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신학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이성은 신앙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훨씬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신앙이 어떻게 가장 빛나는 지성과 만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말씀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구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고 성서 주해가이자 신학자였으며 신비가이자 무엇보다도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명, 즉 그가 성인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열쇠입니다. 만약 토마스를 단순히 이성적인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글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가 당시에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의 작은 방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인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 중 하나는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성체성사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글을 썼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주님의 허락을 구하듯 자신이 쓴 원고를 십자가 발 아래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해 참으로 잘 썼다. 상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모든 저술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가문은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깊은 영적 수련을 쌓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성서,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 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인 성서를 깊이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교리 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직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5살, 6살 때부터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포츠라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5살짜리 아이를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 연습시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어린 나이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2가지 면에서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톨릭 정통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와 그의 스승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세속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신선한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지적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는 급진적인 선택보다 더 반문화적인 선택은 그가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이었던 탁발 수도의 운동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리의 대학생이었던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형제회, 즉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동시대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가야만 기독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설교와 가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헌신하는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많은 다른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그가 안정되고 존경받는 자리인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치 않았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정체불명인 거짓 수도자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의 수련을 받기 위해 파리로 향하던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길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형제들은 그의 몸에서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아퀴나스는 필사적으로 옷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가족의 성에 가두어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금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그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그의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휘둘러 그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도 포기하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동료 도미니코의 수사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센강의 좌안, 즉 오늘날까지도 라탱 지구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학생들이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논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파리 스타일의 신학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245년 이 새로운 아테네인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지적인 고향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그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대 알베르토라 불렸던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지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둘째, 성서 주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은 책상 위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인 가운데 매우 활기차게 진행되는 공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한양에 모여 뜨거운 학문적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토마스 같은 스승이 토론 주제를 발표하면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날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을 이끌며 청중의 질문과 반론에 답했습니다. 이때 스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청중 앞에서 스승이 직접 나서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날 나왔던 가장 날카로운 반론들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공개 토론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각 항목은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청중의 질문과 같은 일련의 반론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최종 해결책이 제시된 후 마지막으로 그 반론들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토마스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인 배경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의 저술 활동 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방대한 분량에 달합니다. 토마스는 명백한 천재였지만 동시에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미사에 참여했고 독서와 강해, 집필을 거의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는 매우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식사 때면 동료 수사가 옆에 앉아 그가 먹지 못할 것을 입에 넣지 않도록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프랑스 왕 성 루이 9세의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끝장낼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 수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진리를 더 중시했던 성인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서 필경사를 불러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토마스는 25년간 이어온 지필 습관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주변에서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가득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 쇠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여정을 떠났지만 도중에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격렬하게 맞서 싸웠던 지적 흐름 중 하나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였습니다. 이는 신학은 단순한 대중을 위한 원시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를 위한 언어라고 주장했던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다. 는 식의 이중 진리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너머, 즉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곧 이성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성과 과학을 외면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시라면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신앙과 결코 모순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둘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다른 위대한 공헌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반이원론자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형상이자 에너지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 특히 심신이려, 즉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개념과도 깊이 통합니다.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 전체가 몸 전체에 있고 또한 몸의 모든 부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영혼이 비물질적이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 없이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적 닮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가진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떤 특정한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 자체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 자체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성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역설에서 인간 조건의 모든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타라, 즉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강생,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의 적절성에 대해 논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퍼뜨리는 속성을 지닌다. 당신이 좋은 기분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을 당신 자신과 결합시켜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강생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표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안에서 타자를 향해 자신을 벗어나는 타라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토마스의 성찰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 역시 본성적으로 선과 진리를 향해 위로 솟아오르는 타라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두 타라의 만남입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타라와 위로 솟아오르는 인간의 타라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토마스의 핵심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섞이거나 혼동됨 없이 그러나 온전히 하나로 결합합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느님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자에 불과했다면 그는 다른 피조물들과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존재 자체, 즉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가장 큰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 되면서도 자신이나 피조물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첫째,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지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그는 진정으로 가톨릭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유대교 랍비, 이슬람 학자들의 글을 열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든 기꺼이 포용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대화가 비난과 증오로 가득 찬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존엄성의 근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입니다. 그분의 가까이 있음은 세상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밝혀주고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신학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이성은 신앙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훨씬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신앙이 어떻게 가장 빛나는 지성과 만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말씀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구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고 성서 주해가이자 신학자였으며 신비가이자 무엇보다도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명, 즉 그가 성인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열쇠입니다. 만약 토마스를 단순히 이성적인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글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가 당시에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의 작은 방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인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 중 하나는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성체성사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글을 썼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주님의 허락을 구하듯 자신이 쓴 원고를 십자가 발 아래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해 참으로 잘 썼다. 상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모든 저수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가문은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깊은 영적 수련을 쌓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성서,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인 성서를 깊이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교리 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직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5살, 6살 때부터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포츠라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5살짜리 아이를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 연습시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어린 나이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2가지 면에서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톨릭 정통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와 그의 스승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세속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신선한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지적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는 급진적인 선택보다 더 반문화적인 선택은 그가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이었던
탁발 수도의 운동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리의 대학생이었던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형제회, 즉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동시대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가야만 기독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설교와 가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헌신하는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많은 다른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그가 안정되고 존경받는 자리인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치 않았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정체불명인 거짓 수도자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의 수련을 받기 위해 파리로 향하던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길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형제들은 그의 몸에서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아키나스는 필사적으로 옷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가족의 성에 가두어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금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그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그의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휘둘러 그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도 포기하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동료 도미니코의 수사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생강의 좌안, 즉 오늘날까지도 라탱 지구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학생들이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논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파리 스타일의 신학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245년 이 새로운 아테네인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지적인 고향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그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대 알베르토라 불렸던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지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둘째, 성서 주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은 책상 위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인 가운데 매우 활기차게 진행되는 공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한양에 모여 뜨거운 학문적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토마스 같은 스승이 토론 주제를 발표하면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날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을 이끌며 청중의 질문과 반론에 답했습니다. 이때 스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청중 앞에서 스승이 직접 나서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날 나왔던 가장 날카로운 반론들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공개 토론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각 항목은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청중의 질문과 같은 일련의 반론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최종 해결책이 제시된 후 마지막으로 그 반론들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토마스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인 배경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의 저술 활동 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방대한 분량에 달합니다. 토마스는 명백한 천재였지만 동시에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미사에 참여했고 독서와 강해, 집필을 거의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는 매우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식사 때면 동료 수사가 옆에 앉아 그가 먹지 못할 것을 입에 넣지 않도록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프랑스 왕 성 루이 9세의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끝장낼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 수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진리를 더 중시했던 성인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서 필경사를 불러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토마스는 25년간 이어온 집필 습관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주변에서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가득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 쇠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여정을 떠났지만 도중에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격렬하게 맞서 싸웠던 지적 흐름 중 하나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였습니다. 이는 신학은 단순한 대중을 위한 원시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를 위한 언어라고 주장했던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다. 는 식의 이중 진리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너머, 즉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곧 이성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성과 과학을 외면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시라면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신앙과 결코 모순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둘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다른 위대한 공헌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반이원론자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형상이자 에너지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 특히 심신이려, 즉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개념과도 깊이 통합니다.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 전체가 몸 전체에 있고 또한 몸의 모든 부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영혼이 비물질적이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 없이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적 닮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가진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떤 특정한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 자체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 자체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성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역설에서 인간 조건의 모든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타라, 즉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강생,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의 적절성에 대해 논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퍼뜨리는 속성을 지닌다. 당신이 좋은 기분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을 당신 자신과 결합시켜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강생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표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안에서 타자를 향해 자신을 벗어나는 타라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토마스의 성찰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 역시 본성적으로 선과 진리를 향해 위로 솟아오르는 타라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두 타라의 만남입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타라와 위로 솟아오르는 인간의 타라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토마스의 핵심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섞이거나 혼동됨 없이 그러나 온전히 하나로 결합합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느님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자에 불과했다면 그는 다른 피조물들과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존재 자체, 즉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가장 큰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 되면서도 자신이나 피조물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첫째,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지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그는 진정으로 가톨릭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유대교 랍비, 이슬람 학자들의 글을 열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든 기꺼이 포용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대화가 비난과 증오로 가득 찬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존엄성의 근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입니다. 그분의 가까이 있음은 세상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밝혀주고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신학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이성은 신앙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훨씬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신앙이 어떻게 가장 빛나는 지성과 만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말씀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구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고 성서 주해가이자 신학자였으며 신비가이자 무엇보다도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명, 즉 그가 성인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열쇠입니다. 만약 토마스를 단순히 이성적인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글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가 당시에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조레 수도원의 작은 방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인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 중 하나는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성체성사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글을 썼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주님의 허락을 구하듯 자신이 쓴 원고를 십자가 발 아래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해 참으로 잘 썼다. 상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모든 저술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가문은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깊은 영적 수련을 쌓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성서,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인 성서를 깊이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교리 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직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5살, 6살 때부터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포츠라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5살짜리 아이를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 연습시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어린 나이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